기도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기 형이 그 카메라 뚜껑 받았지? 좋아? 내가 차 안에 보니까 맨 뒤에 있더라. 우리가 잃어버린 거 이렇게 다시 찾으면 속이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너무 막 찾다가 없으면 기도가 돼. 하나님 이거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찾은 적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꼭 나에게 필요한데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참 생각이 나시면 창세기서부터 마태복음 이렇게 해갖고 구약에도 출애굽기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주에 구약의 아가서를 했어요. 아가서는 잘 우리가 증거를 많이 안 하는 말씀이에요. 잘 안 듣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진짜 아가서가 어떻다. 아가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찾으셨어요? 한 절만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서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한번 다 1분 줄 테니까 한번 다 외워보세요. 1분 동안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우리의 믿음에 서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틀려도 괜찮아요. That's okay.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리가요 자꾸 뭘 이렇게 외우면은 이게 개발이 된대요. 그러니까 특히 외워야 될 건 많지만 세상에 외울 게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이왕이면 외우는 하나님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에 서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영어도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로 시작. Therefore, holy brothers who share in the heavenly calling, fix your thoughts on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whom we confess.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fix. 어떻게 탁 고정시키는 거예요? fix.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이거 저거 딴 거 생각하지 말고 fix 하나 탁 그래요.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 위에 다 고정을 시켜봐라. 성경의 퀴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극적인 인물들 아주 정말 여기에서 여기로 싹 변화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인물을 한번 든다 하면은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죽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인도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이러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는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도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뭐하러 간 게 또?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동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받아갖고 거기 있는 사람을 잡으라. 말하자면 요즘 말 검사 같은 사람이에요. 검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사인을 했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당장 잡아. 야, 가는데 그 다메섹이 지금 말하면 어디냐면 더메스커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들어봤죠? 더메스커스라고 지금 있는 거예요. 걸로 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더니만 바울이 눈이 그냥 뭐라고 했어? 시력을 잃게 되고 그 눈에 뭔가 생선 비늘 같은 게 막 덮치덮치 덮이고 멀쩡하게 보던 사람이 가다가 큰 빛을 만나갖고 실명이 됐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사에 나타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그래갖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종에게 청해서 와서 기도를 받아. 하나님, 이 사울이가 주님을 모르고 나서 주님 믿는 자를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의 눈에서 막 비늘 같은 게 스케일이 막 떨어져요. 그 비늘 같은 게 like scales on Saul's eyes. 그게 막 드랍이 되는 막 떨어져요. 그러더니 바울 사도의 그 눈이 싹 보여지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골고다산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에 계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체험이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가 하고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 바울사도는 뭐한 사람이에요? 바울사도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이냐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구했던 사람이라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건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랬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나는 베냐민인 중에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가 아들을 12명 낳았어요. 12명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은 야곱이가 아내가 4명 있는데 원래 야곱이가 누구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라헬. 라헬에게서 2 아들이 나옵니다. 12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라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요셉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막내 아들. 그 베냐민 지파 참 그리고 굉장히 프라우드한 지파야. 우리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2 아들 중에 내가 막내다. 그래서 실제 베냐민 지파에는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그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또 나는 뭐예요? 나는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뭐냐면은 율법의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그리고 또 뭐냐면 율법의 의무는 점도 흠도 없는 무응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는 원래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흔한 사람.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에 가서 계속 대체 예수란 분이 누군가 하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런 걸 내가 이제 이 세상 지식을 다 버렸다. 그래서 뭘와 같이 여긴다? 배설물. 배설물이라는데 배설물이 원래 뭐예요? 똥이에요. 묻지 마세요. 옛날에 성경에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다시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개혁 성경 앞에 있을 때 옛날에는 똥이라고 썼거든요. 진짜 똥과 같이 여기노라 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자기가 귀히 여겼던 거, 자랑 삼았던 거, 바울 사도는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었는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석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요새 한국말은 뭐예요? 세계 최고 대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사람은 로마 시인이라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 가도 꿀릴 것이 없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서 생각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세상 자랑이야. 그런 자랑이 헛된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다 똥으로 여기고 그럼 뭘 제일 이제 너는 뭘 제일 귀하게 여기냐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빌립보 3장 몇 절이냐 하면은 8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여 하느니.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귀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영혼 이거는 바울 사도의 체험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새롭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첫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예요. 만유의 후사. 후사는 뭐죠? 후사는 아버지가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맡아서 이어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후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여러 아들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 같으면은 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권세나 지위나 또 가진 재산이나 어떤 아들이 맡아요? 맏아들이 맡죠. 만유의 후사라는 뭐냐 하면은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주님이 맡게 됐다. 예수님이 맡아서 이제 예수님이 주권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창세기서부터 요한 말라기까지 참 오랜 사람이에요.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래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 그분이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본체 형상이라는 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본체가 있는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본체가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플라톤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데아 세계에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형상의 세계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그게 보일 수 있도록 모양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신다는 분이라는 건 뭐냐면 만물을 주권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가 가로사대 일곱 근초대 사이에 다니시며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드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있는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양과 같이 눈과 같이 다 희게 되리라.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험의 우편에 앉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500문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뜻은 뭐냐면은 나중에 그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믿습니까? 이제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랬는데 옛적에 지금 이거는 신약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그 뒤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서 옛적이라고 해서 언제? 구약시대 선지자들 했으니까 선지자들 중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약성경을 봐요. 구약성경을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특히 율법, 모세, 오경, 창출, 레위기, 율법서라고 해요. 또 그 다음에 율법서의 그 형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역사서는 뭐가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게 역사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왕들의 시대에 되어졌던 일들 그것들이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기술되어 있는데 그런 모양. 하나님 어떨 때는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주시면서 모세 오경의 모양. 어떤 거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역사서. 또 어떤 거는 뭐가 있냐면 그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선지서라고 있어요. 선지서. 선지서는 뭡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이렇게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옛날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만유의 구사시고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위엄의 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거를 누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구약의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아주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 바울 사도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 꽂혀가신 다음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네?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네?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당신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고 쇼킹 받아갖고 가서 이제 눈 귀를 벗어도 난 다음에 근신하면서 아라바에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만유의 후세로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고 지금 위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구나. 뭘 통해서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그리고 선지자 통해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바울의 삶이 이제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놨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서 주를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디서 된 거예요?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데에서 여기서 나옵니다. 야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런 분이시구나.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서 평생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 시티가 있잖아요. 우리 경륜이가 아까 왔다 그랬는데 로마 시티에서 우리 나라로 치면 서울시에서 저 인천 항구처럼 되는 그런 가운데 그 로마의 그 서쪽에 보면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그 도로 이름이 유명한 도로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모든 도로는 어디로? 로마로. 왜? 로마가 막 세계 정복을 하면서요. 도로망을 그렇게 건설을 했어요. 그 이태리 로마를 향하게. 근데 그 서쪽에 그 거리에 유명한 거리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탁 목이 잘려갖고 사도 바울의 목이 통통통 세 번 폈는데 그 자리에 사도 바울 기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역사가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네. 평생 이렇게 주를 위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피를 가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예수님을 생각해야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지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고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분이라 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는 이분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왜 그랬느냐?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사도. 바울사도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은 죽으신 뿐만 아니라 죽여서 망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받으셨대. 예? 십자가의 죽음이 망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부활하시고 오히려 더 영광과 존귀가 돼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바울은 확신했어요. 하늘에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죽어도 예수님처럼 나는 더 영광과 존귀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국말 중에 유명한 말이 생겼어요. 그 후로 현대 이렇게 와서 무슨 노모 노모 노 그다음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은 크라운이 뭐예요? 멸류관이죠. 임금들이 쓰는 것이 크라운 아닙니까? 왕관.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미국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이 라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무슨 뜻이에요? 멸류관도 없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뭐가 온다? 멸류관이 온다.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는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받고. 바울 사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존귀하고 영광입니다. 나도 이렇게 되자. 그렇게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자랑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될 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로 보여줬냐면은 마비를 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또 죽음의 사슬에서 놓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옳은 길 가지 않냐고 삐뚤어지고 자꾸 가려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이렇게 어떨 때 막 잘못된 길을 가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 세계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있겠어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 없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근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오게 한 것이 누구예요? 내 마음입니다. 맨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평생도록 땅을 누려야 되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 되죠.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당하게 됐죠. 그게 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죽이고 이럽니다. 저는 이번에 걱정이 됐어요. 왜? 은평이 때문에. 은평이가 100일 공수부대로 배치받았는데 그 100일 공수부대는 맨날 전쟁에 일바따로 나가는 거예요. 부대가. 101st Air Assault. 유명한 부대입니다. 여러분께서 영화에 보고 무슨 영화가 거기에? 라이언 율병이 거기가 그 부대예요. 그 다음에 Band of Brothers. 그 사람들이 다 그 부대예요. 그 부대 사람들을 배경으로 나오는데 그 부대에 가겠어. 그래서 계속 마음에 하나님 왜 미국이 전쟁을 합니까? 전쟁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그렇잖아요. 나가서 우리 은평이지만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
그 엄마 아버지들한테는 귀한 아들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하는데 또 상대방들도 우리가 이렇게 싸서 하면은 상대방이 죽는데 그 상대방들도 무슨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대방들도 그 엄마 아버지에게는 눈에로도 알아보는 귀한 아들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지. 이왕이면 하지 말아야 되지. 전쟁을 왜 싸워 죽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상처 입히고 죽이고 죽이니 살이니 막 이러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자기가 직접 희생하셔서 사랑을 물어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기를 무서워 정노릇하는 우리 죽을래? 어이구 무서워 이러는데 그래갖고 나쁜 짓도 막 죽인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그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해요?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정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할렐루야! 이러는구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나가서 막 정복을 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가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는 빌립보에 정하는 귀신 들렸던 여자애도 깨끗해지고 바울 사도가 눈물을 닦은 거 말고 수건을 갖다가 그 위에 얹으면 막 고침을 받고 마귀가 막 떨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버블리오라고 하는 멜리데 섬에 갔는데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제 으라블라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고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사대 염려하지 마라. 다 살려줄 거다. 그래서 살아났고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또 진짜 있어요. 멜리데라는 섬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태리 반도에 그 앞에 있어요. 멜리데라는 섬에 거기가 봤는데 거기에 모습이 다 젖었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불쌍하고 올라온 사람 모닥불 키우는데 이제 나무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뭇가지 하나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뭇가지 하나 더 집어넣고 넣는데 나뭇가지에 그때 뭐가 붙어 있어요? 독사뱀이 그 멜리데 섬에서 최고 무서워하는 독사뱀이 붙어 있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 뱀들 보면 희한해요. 변장술이 얼마나 잘했는지 꼭 그 주위 환경하고 비슷해요.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포항에 있을 때 기도원에 자주 갔어요. 봉자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요. 기계 쪽으로 거기 가면은 산이 말이에요. 돌산이야. 돌인데 화강암으로 크게 소천임이 아니라 자갈같이 이렇게 부서진 돌이 굴러내려오는 그런 산인데 거기에 뭐가 많냐면은 독사뱀들이 많아요. 독사뱀들이 많은데 독사뱀들이 꼭 무슨 색깔을 갖고 있냐면은 그 돌 같은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고 덜렁덜렁 갔다가는 모르고 지나치는 거예요. 한 번은 가는데요. 뭐가 앞에서 머리를 싹 들고 일으키는 거야. 근데 혓바닥을 자기도 놀랬나 봐. 나도 놀래고 지도 놀래고 머리를 탁 들고 혓바닥을 탁 날리는데 그때 내가 뱀 혓바닥이 어떻게 됐는지 알았어요. 예? 뱀 혓바닥이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말했다가 저말했다는 사람은 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진실하게 솔직하게 이랬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 말했다 저 말했다 이랬는데 뱀 같은 거예요. 뱀 혀가 두 개가 그러면서 그때 알았어요. 뱀이 두 개의 혓바닥이 근데 꼭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뭇가지를 그 나뭇가지 색깔하고 확실히 달랐으면 그랬겠어요? 아마 거기 멜리데 그 독사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은 비스무리하게 탁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톡 잡는 바람에 뱀이 놀래갖고 바울 사도의 팔을 팍 물어갔어요. 그 원주민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이야. 뭔가 큰 죄를 왜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공의가 저를 심판한다. 그리고 이제 봤어요. 이제 돌이 올라가고 퉁퉁 붓고 막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고 막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금방 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0분 가도 멀쩡해. 20분 지나도 괜찮아. 30분.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체인지가 됐어요. 오,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은 신이구나.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막 옛날에 우리 한국에 뭐 돌이나 큰 나무가 신이라고 해갖고 그 앞에 사과, 배, 먹을 거 소대가리, 돼지대가리 해갖고 제사상 차리듯이 바울사도 앞에 막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야. 그런데 아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헛된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는 바다를 전도는. 그래서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게 되고 그 추장의 아버지가 큰 열병에 걸렸는데 말라리아구나 죽는 거예요. 열병에 가서 기도해 주니까 고침을 받아서 그 모든 사람 추장이 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깨달아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분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깊이 묵상합니다. 하여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죄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신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뭐냐면은 너는 하라 하고 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자비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져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직접 받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앞장서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자비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마지막으로 무슨 대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반차가 뭐냐면요, 이게 그 서역 계통이 있는 거예요. 계통.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누구 후손들이어야 돼요? 다?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 알죠? 그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번에 민수기 했잖아요. 민수기에 그 시므리라는 사람, 신무원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과 모압 여인 고수비가 짝짝꿍 됐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압 여인들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해서 24,000명이 죽는 그 순간에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모압 여인을 갖다가 데려갔는데 그 모압의 이름은 고수비거든요. 그때 자기 텐트에 탁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다 죽고 난리가 나가고 지금 막 음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러는데 그때 뻔뻔스럽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장막에 들어가고 창으로 두 사람을 하나님의 그 시기심으로 진노하시고 파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잘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 누구 후손이어야 돼?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 지파에서 나왔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아니죠.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지금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13장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국과 연합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 전쟁에 소돔 고모라에 그하고 같이 여행한 나라가 패했어. 그래갖고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 자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도 끌려가는 거야.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연합국이 소돔 고모라라고 그 연합국이 질 정도로 강대한 그런 나라인데 그 강대한 나라와 318명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연습시킨 사람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모두 빼앗겼던 걸 다 찾아 대고 다 온가 살렘 왕이 다 그 와서 개선장과 환영하는데 그때 살렘 왕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 시작. 살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 사람들이 소경을 야,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요셉의 아들로 났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제사장 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벌써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위에 율법 받은 이후에 세워진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그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그 제사장을 따른 그런 그 반차를 쫓아서 온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는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히브리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인간 대제사장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갖고 왔지만은 이제 이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직접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는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누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붙들고 모양과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신 그 옛적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난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요 바리새인이고 이런 사람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깨달음을 예수님 이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생겨지고 내가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나 몰라.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말씀을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만유의 구사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보좌의 위엄에 편애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게 주옵소서. 주여 눈물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